이 시간 우리 잠시 예배 앞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중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지친 삶 속에서도,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스크린 앞으로 다가오셔서 마음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이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며 잠시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앉아 계신 곳이 진정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이렇게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올려드리는 오늘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악하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선한 것,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지만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악한 것을 무찌르며 그 역경을 함께 이겨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활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에 있는 자들은 기쁨을, 또 기쁨에 있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더욱더 큰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감격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소망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어둠 가운데 우리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 삶의 소망이십니다. 이 어두운 삶,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시작하며 계속해서 그 삶을 이어가는 경주를 이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지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마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것이니 당신의 형상 당신의 형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여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있고 수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물러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시작하지 못하게 하고 그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그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은 시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유혹에 그 악한 것에 휩쓸리고 있고 하나님과
벌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시 한번 시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길 원합니다. 죄악 속에 빠져있던 나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나의 삶이, 그 만남이 다시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과 회개 안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합당한 삶을 지속하여 나가는, 계속해서 나가는 순종의 믿음이 열매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며 이 시간 말씀을 받기 전까지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미스바 성회에서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랏 이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이 지나가고 있을 때 무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이제 성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며 또 동시에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로 사사라고 부르는데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엘은 거기서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와 금식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공격하러 이 블레셋이 온 겁니다. 뭐 이스라엘은 전혀 방어할 능력도 또 공격할 능력도 없었죠. 그런데요, 놀라운 신앙의 운동을 펼쳐나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흥회죠. 그 부흥회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천둥 소리와 함께 우레 소리에 블레셋이 기겁을 하고 놀라서 혼비백산할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쳤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루게 됩니다. 전쟁을 위한 모임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블레셋을 물리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교훈을 듣고 또 우리가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는 일들을 먼저 했죠. 3절을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설교를 한 겁니다. 사무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우상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진심으로라는 의미가 더욱더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겁니다. 말로만 신앙이 아닌 행함이 따르는 신앙의 결단을 할 것을 요구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사실 우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적 우상과 무형적 우상이 있어요. 이 유형적 우상은요, 형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복을 비는 것은 바로 유형적 우상 숭배이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금할 것을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요, 여기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4절에 보면 이 이방신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바알신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 가나안 땅 뭐 이쪽에서는요 주로 바알신을 많이 섬겼는데 이 바알신은요 풍년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풍요의 신으로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다롯은요 여신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미와 또 유연성을 겸비한 여신이 바로 이 아스다롯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성의 여신이죠. 섹스 신으로 간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일은 늘 성적인 음란이 뒤따랐기 때문에 쾌락의 신으로 불려졌고 이스라엘의 건장한 남자들은 신전에 가서 아스다롯을 섬기면 여사제들과 즐기는 그런 쾌감을 맛보게 되니까 이 신을 더욱더 섬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형적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잖아요. 이 탐심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무형적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탐심을 품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다 우리는 무형적 우상으로 보면 됩니다. 사실 바알과 아스다롯은 형체가 있는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이 무형적 우상까지 섬기는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돈과 쾌락을 가져다 주는 신들이죠. 사실 이 돈과 쾌락은요, 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 아닙니까? 현대인들은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한다고 성경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형적 우상은요,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우상인 줄 모르고 거기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중독 현상이죠. 오늘 나 자신도 깨달지 못하는 사이에 집착하고 중독되어지고 또 섬기는 이 보이지 않는 우상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소중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앞지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앞지르면 뭐예요?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앞지르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게 완전하고 바른 신앙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사무엘은 우상을 제거하라고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서 감사하게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기록이나 지금 이 사무엘 시대에서 유형적인 우상이든 이 무형적인 우상이든 이것을 버리고 떠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실은 이웃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고통을 가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사실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들은요, 내가 이런 유형이든 아니면 무형이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바로 믿음 안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감추어진 축복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이들은요 이제 금식하면서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날 종일 금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길 때에 그들이 늘 하는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을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 보면 이 금식은 바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표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금식한다라는 말을 할 때는요, 여기에는 주로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그냥 금식이 아니라 그냥 굶는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을 함축해서 주로 금식한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금식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민족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장대에 달려서
모든 민족들이 죽어야 하는 그러한 위기로부터 오히려 구출을 받고 그 음모를 꾸몄던 자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죄악이 만연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겠다고 했지만 요나의 외침을 듣고 그들은 3일 동안요 짐승까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나라에까지 충만하게 임한 거죠. 아니 금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뜻까지 하나님은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금식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졌는지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왜 그렇게 금식 기도가 놀라운 힘이 있을까요? 그것은 금식은요 인간 세계에서 오는 모든 힘의 근원을 차단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하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6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금식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회개라는 게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들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백하고 자기의 삶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요 회개 운동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전심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오늘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 제가 기록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내치지 않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앙의 회복이 곧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 성회를 개최한 이유가 국민들이 우상을 버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블레셋으로부터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 성회를 개최한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말씀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 근데 여호와께로 향하여라고 하는 부분에 빨간색으로 글씨를 표시했는데요. 이 향하다라는 말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요. 확고하게 마음을 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똑바로 서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신앙의 결단을 말합니다. 사람이요 아는 것과 실천은 다른 부분이에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것도 참신이 될 수 없으며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 이게 죄요.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요 그냥 인정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마음을 결단하고 확고하게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확고하여 확실하게 결정하기보다는 타협하고 똑바로 서 있기보다는 늘 비틀거리고 좌충우돌하고요. 심지어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의 주인만을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만 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영적 부흥이 삶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천둥 소리로 보내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그들이 정신이 빼놓고 막 정신을 빼놓고 어리버리하고 있을 때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용기와 힘을 주셨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을 심게 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미스바에서 벳갈 아래까지 쳤고 이를 기념해서 사무엘은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많이 찬양하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에벤에셀 하나님 뭐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삶의 승리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고 승리자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에 모인 이 성회를 통하여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영적 대각성 집회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영이 새로워졌을 때에 영혼이 잘 되는 운동을 했을 때에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장래에도 인도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아니 그렇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도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와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삶은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며 돈과 쾌락에 빠져 있다가 고통을 받았던 그들의 모습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돈과 쾌락이라고 하는 이 무형적 우상에 빠져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여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게 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니를 보내고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가족들 가운데 또 형제자매들 가운데 주께서 찾아가셔서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주님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유형적 우상이든 무형적 우상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며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승리케 원하는 우리 시애틀 양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화면이 조금 이상했죠. 사실은 오늘 우리 찬양팀들과 함께 다 찬양 녹화까지 다 끝났는데요. 후반부 부분을 편집을 하다가 통째로 제가 영구 삭제를 하는 바람에 설교만 따로 이렇게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찬송 에베네셀 하나님 찬송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되었네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